점수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성교학교 온 친구들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자, 좋아요. 일어나보세요. 우리 1위 옆에 일어나보세요. 듣는 훈련이에요. 5달란트 주세요. 여기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5달란트 주시고 듣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거든. 듣는 마음을 구하면 누굴까요? 예원이 솔로몬 정답이에요. 5달란트.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듣는 걸 성공했는데 네 가지를 왕의 법 네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지 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성전에 있고 누가 한번 해볼래요? 누가 한번 해볼래? 지범이 일어나 보세요. 지범이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안타깝다. 앉으세요. 누가 해볼래요? 자, 친구 일어나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율법의 등삼을 가까이라 우리 5달란트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네 가지 중에 뭘 실패했어요? 율법의 등사본을 가까이 두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식 교육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자, 누가 한번 해보래요. 자, 일어나보세요. 자, 분홍색이 입고 있는 친구 윤성이 뒤에 예린이 옆에 나유리 맞나? 하유리 정답. 르호보암 정답이에요. 우리 5달란트 주세요. 친구들 르호보암이 이미 자식 교육에 실패해서 결국 어떤 일을 범하게 됩니까?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 혜원이 일어나보세요. 뭘 실패했죠? 네?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채민이 뭘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요건 좀 어렵다. 목사님이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젊은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나라가 갈라지는데 위로는 몇 지파? 10지파, 밑에는 몇 지파? 자, 위에 나라의 왕의 이름은? 왕의 이름. 석영이 정답. 위에 뭐요? 땡 아니에요. 이거 해보래요. 시영이 정답. 부기스는 아니고 부기스는 왕의 이름 뭐예요? 자, 인생은 이름. 정답은? 본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성렬이 정답. 연하보암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친구들 말씀을 너무 잘 들었다. 너무 잘 들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말씀을 너무 잘 들었는데 친구들 우리가 지혜의 모든 시작은 뭐라고요? 지혜의 모든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 듣는 거. 그래서 말씀 배운 거 기억나죠? 한번 따를게요. 믿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자, 옆 사람 알려주세요. 시작.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목사님 앞에 보고 목사님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기며 불안과 염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 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른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도 요약을 안 했네요. 그죠? 친구들 모든 인생에는 여정이 있듯이 구원에도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거 발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뭐죠? 시기.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야, 이 정도
정도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자,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면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영원히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공과 5단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친구들, 세례가 뭔지 알아요? 자, 세례가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이 안이 뭐예요? 네. 맞아요. 비슷했어요. 한번 앉아보세요. 자, 친구들, 보통 세례는 받을 때 우리 친구들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친구들,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얘기하죠. 친구들, 각 교단마다, 친구들 교단도 다른데 각 교단마다 세례를 맛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혹시 침례교단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 찬양이를 앞으로 나보세요. 자, 찬양이 세례 받았어요. 이제 확신만 수료하고 잠깐만. 아니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찬양이를 바다로 데리고 갑니다. 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슉 빠뜨려요. 그런 다음에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인데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았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이가 물속에 푹 빠졌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한번 씩 살아나요. 뭘로 살아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해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뭘 받아야 되냐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아 세례 받으면 나중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교를 받게 돼요. 또는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고 중학생 올라가면 입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교, 세례를 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친구들, 우리가요 왜 세례를 받냐면 바로 누구도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누구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따르면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들이 다 세례를 제사함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의 전통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친구들, 이 물로요 뭔가 정화되거나 이렇게 의식을 취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를 상징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 물로서 정결함을 잇는 의식을 가리켜서 이 전통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세례 이런 거 받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함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구약의 전통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세례를 직접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아들과 겸손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둘 다 정답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여러분들 이 세례를 받는 건 엄청나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엄청 낮아진 표현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세례를 베푸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오잉?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낮아짐의 표현이에요. 겸손의 의미예요. 친구들, 겸손하는 거 쉽지 않다. 얘들아, 겸손 쉽지 않아요. 얘들아, 목사님이요, 우리 친구들 대예배 때 주보 보이죠? 주보예요. 목사님 이름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목사님 설교 못하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게 주보에 보면 주보 순대로 돼 있어요. 무슨 순이냐면 목사 한 순이 받은 순대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앞쪽에 있을까요? 저 뒤쪽에 있을까요? 이런, 어디 앞쪽에 있을까요? 저 뒤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목사님이요, 김보호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근데 김보호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이잖아요. 어느 날 와서 얘기한 거예요. 김혜성 목사님, 이제 그때 강도사님 그 김충남 목사님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목사님 제일 친한 동기 목사님인데, 김충남 목사님 봐봐요. 우리나라 그 표현법 보면 기읒,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읒, 이응, 지읒, 시읒 다 뭐예요? 히읗이죠. 그러면 김충만 목사님이 앞에 와야 돼요? 제가 앞에 와야 돼요? 김충만 목사님 앞에 와야 되는데, 어느 날 주보에 제가 앞에 와 있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신대원을 2년 더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기흥리는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목사님이 뒤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노발대발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친구들, 목사님이 2년이나 일찍 신정에 들어왔는데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왕강의 행정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통과됐다 안 됐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충만 목사님보다 한 단계 더 앞에 있어요. 친구들, 이 한 단계만 낮아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겸손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낱 인간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에요.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평생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평생 모토는 뭐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초등부 맡으면 무조건 알려주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자, 여기 그저기 있죠. 능하시 손아래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누가 더 잘 따라가 보자. 자, 하나님의 자, 목소리가 이래 됩니까? 하나님의 능하시 손아래 겸손하라. 여기 때가 잘게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의 평생 간직해야 될 한 가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어디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어디에? 손아래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알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3학년만 해봅시다. 누가 목소리 더 크게 하나 보자. 자, 3학년 대 4학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3학년 준비 시작. 하나님의 아멘. 오케이, 4학년 한번 볼까? 자, 4학년 준비
시작! 아멘! 아니야, 우리 삼날라스 시절이라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뭐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겸손하심처럼 우리도 날마다 낮아지려고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죠.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표현해요. 친구들, 창세기에 보면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뭘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에 수면 위에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과 수면 위에 가득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세례에도 뭐가 나오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세요. 친구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 푹 담겼다가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세례 위로 올라왔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누가 내려와요? 성령의 비둘기가 올라오죠. 여러분들, 이 세례 장면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너무 어렵다, 맞죠? 친구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자, 세례는요, 누구의 일에 시작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함께 있음으로써 이 모든 구원의 시작됨을 공표하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 아까 뭐가 열렸댔죠?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주보에 보면요, 말씀에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본문을 표현하냐면 Heavens Open이라고 해요. 해석해보세요. Heavens Open. 뭐가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긴 거예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친구들, 다시요, 하늘문이 열린 사건은 그냥 일종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누구요? 얘들아, 집중 좀 해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오늘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신 누구?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없다?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언제 열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뭘 받으실 때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 예수님. 예수님. 더 크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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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누굴 통해서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냐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감격, 이 말씀에 감격이 없고 아멘이 안 나온다면 지금도 요거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복음,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구원문을 여신 이 말씀에 반드시 아멘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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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친구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 이름에 다른 이름 오면 된다 안 된다? 야 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혹시 신천지 이만희 알아? 이만희 이런 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불순물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모든 은혜는 벗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흔들어요.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지호 구원 받았어요? 일어나 보세요. 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호 맨날 장난치고 예배 잘 안 드리는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이러는데 구원 받았어요? 이 머뭇머리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무조건 지호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지호 맨날 죄 짓고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다 아멘 해야죠. 구원 받았어요? 아멘. 엄마 말 잘 안 듣는데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구원파가 교묘하게 죄를 건드려서 너 따위가 무슨 구원을 받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알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 2단 3단이에요. 무슨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믿냐면 얘들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다는 교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친구들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대답을 안 하노?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대답 크게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대학원 준비하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목사님이요 진짜 성경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원룸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청년 남자하고 청년 여자가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치킨 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냐, 치킨 배달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문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열어줬다. 왜냐하면 한번 듣고 싶어 열어줘서 앉았어요. 목사님 앉고 그 친구 앉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어머니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목사님이 그때 또 뜨거웠어요. 너무 심하게 뜨거워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내랑 성경으로 변론하자 하면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말씀, 목사님 제시한 말씀으로 막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구원관에 대해서 막 붙기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목사님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시 근거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니까 대답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짝 쫄았는데 목사님이요 덩치도 크다 안 크다 커가지고 크는데 목사님이요 화를 잘 안 내요. 목사님이 두부로를 되게 힘들어요. 예의 없는 사람과 이단을 너무 싫어해요. 이단만한 경기를 일으켰는데 앉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막히니까 믿을 거면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내한테 전통 구원론을 알려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0분을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여자 학생이 휴대폰을 몰래 카톡으로 지금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내놓고 했는데 목사님의 강의가 길다 짧다 길어졌어요.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가봐야겠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서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앉으라고! 구원을 똑바로 하는 거 아니라면서 목사님이 막 핑계를 대고 막 구원으로 강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거의 2시간 됐는데 1시간 반을 이렇게 구원 강의하고 이제 목사님도 말하다 지친다 안 지친다? 목사님도 배고파 지치 않고 그래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목사님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청년들이 똑바로 걸 안 믿나 마음이 아파서 나가는데 왠지 아까 그 여자애가 쳤던 거를 기억나서 뭔가 떼거리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잖아요. 집에 보면 밀대 있다 없다. 밀대를 하나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가는데 스타렉스 그 12인승 다 가니까 선택 그 허벅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나갔는데 이 친구가 막 뭐뭐 해가지고 차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로막았어요. 앞에 가로막고 썬팅 돼 있어서 운전석 보니까 딱 보니까 안 보이는 밖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얘들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젊은 청년들이 10명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있고 잘못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이 시간에 예배 말씀 안 듣고 제대로 구원관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 청년회 때 그런데 놀아난다 안 놀아난다. 내 친한 대학생들 가면요 엄청 잘생기고 이쁜 누나가 와가지고 한번 이만희 보러 갈래? 이러면 같이 갔다가 구원관이 정확히 정립 안 된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신천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여기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말씀 적기 할게요. 말씀 적기.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구약의 성취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전통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표하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기쁨, 즐거움. 여러분 왜 즐겁지 않는 줄 알아요? 구원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임재 찬양하고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